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위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페이지로는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열심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솔직하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고 하는 인물은 사도 바울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든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었지만 사도 바울 역시 인간으로서 자신의 있는 죄의 실존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생 씨름해야 될 문제 앞에서 오늘 바울은 자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이 선을 행하기 원한다. 이것은 구원받고 예수 믿은 이후에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출발한 나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신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워진 우리 안에는 이제 순종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나에게 악이 여전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나를 100% 지배했던, 100% 수족처럼 삼았던 악이 여전히 집을 나가지 않고 집에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100% 주인이었던 이 악이 여전히 하나님 있는 백성들 안에도 계속 남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죄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우리 영혼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23절 내 지체 안에, 이 지체라는 건 특별히 육신을 강조합니다. 내 안에 있어 특별히 내 지체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법, 순종하고자 하는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 나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대단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매일 이렇게 악의 죄의 마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대상이었다. 결국 얼마나 실존적인 고민과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붙잡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통 우리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매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것은 비참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이렇게 붙잡힌 바 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때론 악을 행할 때도 많이 있고, 이 사망의 몸은 점점 더 죽음의 길로 다가가는 것처럼 사는 인생. 우린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의 모습은 꼭 사망의 몸인 것처럼,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인데도 꼭 사망으로 치닫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우리를 누가 건져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도 많이 배우고 직분도 있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매일매일 넘어지는 이 가련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25절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불쌍하고 무능하고 완악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우리를 살려주신 분, 24절에 누가 살려주겠느냐? 25절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은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죄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다. 오늘 25절의 앞부분은 감탄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현재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 안에 매일매일의 실존 상태는 뭐냐면, 마음으로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많은 이 실존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나 자신도 매일 씨름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러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나처럼 이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나아가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도의 솔직한 간증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깨달은 내적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믿음으로 새롭게 살고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결국 두 가지 마음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책상 하나에 1인용 책상인데 두 사람이 앉아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서 분명하게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싶지만 내 안에 악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자꾸 저희들의 마음을 불안과 불신앙으로 몰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의 이 땅에서 성도들의 모습에 늘 다가오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은 내 안에 서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지금은 순종할 수 없다. 어려운 거 다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기쁨으로 정말 천국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재미있지 않겠느냐. 얼마나 네가 힘든데 다 이해해 줄 거다. 자꾸 저희를 얽어매는 것들.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항상 싸운다. 이 싸운다는 것은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기도 하고 우리 안에 아주 어려운 것이죠. 매일매일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역사하기 때문에 참 힘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공고하다는 거 2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 의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같은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사망의 몸으로 24절에 보니까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곤고하고 꼭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옥에 가는 사람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고민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한 선과 악이 공존하니까 21절의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복잡한지 모릅니다. 23절에 보니까 평생 싸워야 됩니다. 내적인 싸움이 평생 있습니다. 단순한 것 하나를 놓고도 정말 이럴까 저럴까 매일 고민합니다. 때론 너무 분명한 것을 놓고도 고민합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게 왜 그러냐면 평생 죄와 싸워야 되는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전쟁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과거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름 자체가 워필드입니다. 전쟁터, 워필드. 매일매일 싸움터와 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한다. 우리 사실은 모두가 다 워필드와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싸움터에서 매일매일 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완벽하게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다. 그 자신감을 보이기보다는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바울처럼 우리가 오픈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싸움에서 져서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회복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이런 식으로 인정하면서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24절에서 얘기하고 25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실상을 인정하면 복음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가, 더 감격스러운가, 이걸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수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한 나를 받아주는 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평생 부족합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필요가 없이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약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2배, 3배 더 감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곤고한 인생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오늘 감격이 더 뜨거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나는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 내 삶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의 제일 중요한 적용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더 고마워해야 됩니다. 나도 오늘 바울 2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올 말씀 앞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더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모든 거품을 빼고 오늘 눈물 흘리며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토로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도 동일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정말 한평생 짧은 인생 믿음으로 꼿꼿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힘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또 한편에는 불순종하려고 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자꾸만 불신자처럼 더 다른 길로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여전히 악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형편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형편없는 나를 발견할수록 얼마나 복음의 그 능력이 무한한지 내가 오늘도 이렇게 완악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 굳어지고 딱딱하고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예수 믿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감격처럼 오늘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눈물 펑펑 흘리며 오늘도 복음의 감격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순장 수련회 개강 수련회 통하여 우리 교회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회자와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순장님들, 중직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